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PCR 검사를 받았고요. 주의 음성처럼 서대문 보건소에서 음성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올 때 정말 음성의 메시지가 주의 음성처럼 어찌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혹시 사역자들 때문에 코로나19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뵈었는데 또 뵙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옵니다.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막이라는 것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들어도 이 사막 광야라는 것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러한 재앙이 불어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서유럽이나 이 동유럽을 비롯해서 일어나는 재앙들 보세요. 그 산불과 이 홍수라든가 태풍 앞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거나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됐고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들이 떠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미래의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흔히들 이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불확실하다, 너무나 미래가 위험하다,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미래에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룩하게 해라. 성결을 준비시켜라. 3일 동안 열심히 옷을 빨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우리들도 거룩과 성결로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그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십계명을 볼 텐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 일이 아니고 목숨이 달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광야의 행진이 펼쳐질지라도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 즉 포스트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피곤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질병들과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차별 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와 사건들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온이 6도가 올라가면 6도가 더 올라가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95%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그래도 바퀴벌레도 다 죽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보호와 더불어 탄소를 줄이는 운동이 앞으로의 지구의 생명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탄소를 줄이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그 계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걸려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코로나 시대든 앞으로 어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거를 막으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걸 막으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걸어요? 아니,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 10가지의 계명 외우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오랜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꼭꼭 씹어가면서 내 마음에 새겨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외우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계명들입니다. 모든 시대와 인류 전체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목숨이 걸린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질병들과 재앙들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은혜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명하면은 보통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계명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디테일하게 꼭 지켜야 될 거, 꼭 지키지, 꼭 하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잠은 일찍 자야 된다.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양치질해, 공부 잘해라, 일찍 들어와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등등등.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일상에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 단 한 분이라도 이 말,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만 안 지켜봐라, 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문자로 또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전화라도 해서 내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을 하죠. 그게 무슨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니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을 줄 몰라도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니 또 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윤세라 학생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혀서 귀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93세. 93세인데도 아직도 남기숙사관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형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이 계명 주는 거야. 다른 민족이 아니야. 너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날 사랑하면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깨부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복과 기쁨, 주일 성수와 11조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해요. 나의 죄성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죄성이 좋아하는 걸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본성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신기하리만큼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말은 예, 알겠습니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아니부터 먼저 배웁니다. 싫어부터 먼저 배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도록 그 계명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죄성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하여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든 그 여정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의한 실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만 줘. 근데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적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계산적입니다. 이해타산적입니다. 부부간에도 계산적. 저하고 남기숙사가는 계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종적입니다. 물론 제가 순종을 많이 합니다. 자녀와 부모도 이해타산, 뭐 유산이어도 뭐 해줬냐 안 해줬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데도 이해를 따지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줬나 안 해줬나 따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초대기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 본성과 자아와 교만까지, 자존심까지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9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름을 가진 남학생 둘이서 총을 갖고 와서 그냥 난사를 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사를 죽이고 학생들을 죽인 다음에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친구는 살려줍니다. 다른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여학생은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이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총뿌리를 들이대고 또 외칩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자 17살 먹은 이 소녀가 그렇게 외칠 때 이 학생, 총을 든 학생은 외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곁으로 꺼져라.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학생은 죽습니다. 1999년 4월 20일 그 여학생 이름은 캐시 버넬이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우리에게 뭘 드려대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켜내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못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인태 전교님이 이렇게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캐시 버넬, 연약한 여학생, 포악한 무신론자 학생들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캐시 버넬의 신앙을 본받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이 캐시 버넬의 고백을 티셔츠에 새겨서 그 티셔츠를 입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캐시 버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도 운동을 펼치고, 한 여학생의 신앙의 죽음이 오히려 미국의 청소년 부흥의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캐시 버넬은 죽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선포를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할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나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여도, 부정하고 대적하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밖에는 사랑하는 분이 없기에, 하나님뿐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내 생명이 걸려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간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무엇으로 승리하고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로 실패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묻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문제와 어떤 결정 앞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와 좌절에 빠져 다시 옛 생활 고기잡이로 가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Yes, Lord, I love you.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원어의 의미를 알고 있죠. 피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죠? Yes, Lord, I phileo you.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3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 대답합니다. 예수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주님을 내가 존경함으로,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용서해 준 주님을 체험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외칩니다. 제 생각에는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아가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부족해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제한적이고 한계, 정말 다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레오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뭔가 용서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아가페함으로 이 계명을 지킵니다. 아버지를 아가페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가페함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요, 계명을 지키는데 구분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고. 이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그냥 1시부터 2시까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 학생 때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오늘 너 뭐 사 먹으면 안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 먹어도 돼. 물론 돈은 하나도 안 주면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만 그걸 지켜야 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주일날만 계명 지키고 주일만 예배 지키고 나머지 6일은 먼데이 투 세러데이까지 6일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실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지내고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까? No.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먼데이도 선데이고 투스데이도 선데이고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어떤 별개의 문제로 내가 필요할 때만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니까 휴대폰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게 나와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휴대폰이 없으면 애들이 불안 증세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나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최근에 무엇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돌이켜봤어요.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나는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도 힘쓰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안에 틈이 생기네. 항상 여지를 둬. 내가 주님을 요만큼 따르야 되려나? 교회를 요만큼 나가야 되려나? 신앙생활을 요만큼 해야 되려나? 헌금도 요만큼 해야 되려나? 기도도 요만큼 하려나? 여지를 두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틈이 생겨요. 틈이.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에는 당사자 간의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를 다할 때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과정을 보면 이거는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일방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 누구랑 계약을 맺습니까? 상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뭐 계약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20장부터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라서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죠. 다 건넜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공동체적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부터의 이 계약의 시대부터는 개인의 구원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구분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잘못 보고 했다 해도 2명은 제대로 보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옛날 같으면 그래 너희가 이제 리더야, 너희를 통해 내 역사할 거야, 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텐데 아니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울 때 성전에 와보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쟁이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서 해결되고 사라진 또 다른 일들이 닥쳐옵니다. 코로나 시대의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 방역을 잘하고 집에 잘 머물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게 코로나 시대의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승리는 여전히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코로나 시대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 우리가 그냥 구약시대의 십계명 아니에요.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부모님들, 선배님들,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남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신앙의 삶, 그 신앙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어떤 생이 벌어질 건가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든 시대 이후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내가 걸고 안 걸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계명 지키려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이 성전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